임재어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1부 행적 2 소나무 심는 뜻. 임재가 또 소나무를 심고 있을 때 황벽이 불었다. 깊은 산 속에 많은 소나무를 심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임재가 말했다. 첫째는 사찰의 경치를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뒷사람에게 본보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을 마친 임재는 괭이로 땅을 한두 번 두드렸다. 황벽이 말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너는 이미 나한테 30방 맞았느니라. 임재는 다시 괭이로 땅을 두 번 두드리고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였다. 황벽이 말했다. 나의 종지가 너에 이르러 세상에 크게 일어나겠구나. 위산이 앞에 이 얘기를 들어 앙산에게 물었다. 황벽이 당시에 임재 한 사람에게만 부족하였느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앙산이 말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위산이 말했다. 비록 그렇다더라도 나도 알고 싶으니 말해보아라. 앙산이 말했다. 한 사람에게는 남쪽을 가리키며 오와 월로 가도록 하였는데 태풍을 만나면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소나무 심는 뜻, 그러니까 뭐 울력을 했나 봐요. 절에서 울력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절 뒷산이든 옆산이든 앞산이든 이 산이 헐벗어 가지고 소나무를 심었는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여기 심고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그러긴 하겠네요. 울력을 하고 있을 때 스님들이 다 모여서 소나무 심는 일을 함께 하고 있을 때 황벽이 물었다는 거죠. 이 소나무 심는 뜻, 임재어록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대전법회에 첫 번째 시간은 임재어록이고 두 번째 시간은 이 대보각선서 어록인데 하필이면 송고의 송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문공안 대종고 선사가 옛 선사들의 가르침 중에서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가르침을 하여튼 100개 이상 뽑아 놓은 건데, 그게 이제 송고라고 제 10권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둘 다 선어록이 좀 그렇죠. 제가 체험을 하고도 체험 전에는 선어록을 읽을 엄두도 못 냈고 읽어야 아는 게 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대충 생각으로는 선문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엄두를 낼 수가 없었죠. 체험하고 이제 궁금하니까 예쁜들은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체험한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으니까 이제 읽어보는데, 소나무 심는 뜻은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솔직히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소나무 심으면서 이럴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체험을 하고 나면은 물론 이제 체험하기 전이야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여기에 통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고 이거 말고 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통하고 난 뒤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건 전부 나중 얘기니까 쓸데없는 생각이고 오로지 지금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하는 여기에 통하는 것 말고는 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해봐야 그건 뭐 다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근데 이제 통하고 나면은 이제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해야 됩니까? 또는 이 공부에 대한 이 뜻이라고 해야 됩니까? 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조금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여기 이거 일생일대의 뜻이었고 원이었던 견성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직접 이렇게 실감을 하고 체험을 해봤어.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걸 이제 불법이라고도 하고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익숙해지고 충분히 여기에 이렇게 깊어지고 이제 그런 원이 생기겠죠. 이제 그런 원이 있으니까 뭐 선어록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뭐 그러겠죠. 그런 뜻과 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들어봤던 이 보림, 견성이라고 하는 걸 하고 나면 이 보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보림이 뭐냐? 어찌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 불법에 성숙해지고 불법의 어떤 깊은 뜻에 익숙해지느냐? 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생기겠죠. 저도 이제 그런 관심이 있고 또 똑같아요. 통하기 전에도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통하는 건지를 이렇게 찾고 구하고 막 얻잖아요. 막 찾아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책도 읽고 수행도 해보고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가 아직 해보지 못한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분별망상하는 습관인데, 습관의 힘인데, 우리가 이 견성 체험을 해도 이제 알고자 하는 그런 습관이 여전히 깊게 자리하고 있고 남아 있기 때문에 체험한 뒤에 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또 알고자 하는 이 습관이 발동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입장으로 선어록을 읽어보면 이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를 어찌 해야 되는지를 또 한마디도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알아보려고 읽어보고 있는데 뭐 그런 말이 없어 한마디도. 체험하고 어떻게 공부했다고 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선지식은 체험한 뒤에 배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쳤다고 하는 건지 뭐 그런 게 쓰여 있질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그러겠죠. 자기가 어떤 방법의 길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 그 길이 안 보여요. 그렇게 정해진 길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그래도 조금 이 힘이 조금 이렇게 쌓이고 좀 안정이 되고 이럴 때 이제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임재어록을 지금 저희가 두 번 했고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두 번 한 내용이 다 뭐였냐면 임재가 이 깨달은 인연이에요. 임재가 어떻게 해서 깨달았다, 어떤 인연으로 깨달았다, 그거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했거든요. 그러면 그 뒤는 뭐겠습니까?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에 임재가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딱 나왔거든요. 이제 여기 통해버렸어요, 임재가. 그럼 그 뒤에 이야기는 다 뭐겠냐고. 깨닫고 난 뒤에 공부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선어록을 읽어도. 지금부터 하는 건 전부 깨닫고 난 뒤에 임재 공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깨닫고 나서 공부를 어찌 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 했냐? 지금 우리 이번 시간에 읽어드리는 것은 절에서
절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모여서 울려갈 때 뭐 소나무를 심는 울력이든,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씩은 부처님 목욕도 시키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한 뭐 보름 전이나 2주 전쯤에 보통 하는 것 같아요. 1년 내 먼지가 쌓였을 거니까, 불당에 모셔놓은 뭐 부처님이든, 나한전에 모셔놓은 이 아라한들이든 그 먼지를 전부 씻고 닦고 뭐 하는 게 욕불회라고 그러죠. 욕불회. 부처를 목욕시킨다. 그것도 울력이죠. 그 다음에 뭐 절에 농사가 있다 그러면은 절에 있는 이 스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뭐 풀을 뽑는다든지 밭을 일군다든지 수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전부 울력이잖아요. 또 이 건물을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절에 살고 있는 스님들, 저희가 뭐이 마음 공부, 이 불법에 이렇게 뜻이 있고 원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뭐 저희나 뭐 그 부분은 똑같죠. 스님들의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특별한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일과예요. 하루 일과.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소나무를 심고 있든 뭐 밥을 짓고 있든 뭐 농사 일로 풀을 뽑고 있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황벽이 갑자기 임재한테 물은 거예요. 소나무 심고 있으니까 너 그 소나무 심어서 뭐 하려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예요.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일을 한다, 뭐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뭐 밥을 짓거나 직장에 출근을 해서 뭐 처리해야 될 일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지금 처리해야 될 그 일에 그냥 딱 매여 있어요. 그럴 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겠죠. 소나무 심고 있습니다. 이러겠죠. 지금 그렇게 자기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 눈앞에 현실인 거예요. 그런 때는. 뭐 빨래를 하고 있다, 청소를 하고 있다, 뭐 쌀을 씻고 있다. 그게 자기한테는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우리가 이 분별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모습을 쫓아서 그냥 그게 내 눈앞의 현실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이렇게 분별을 해버리는 거잖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걸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자기 하루 일과 중에 그런 일 속에 있을 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고 부지불식간에 뭐 스승이나 선지식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생각이 매여 있지 않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물었을 때는 소나무 심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면은 선지식이 제일 먼저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묻는 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럼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 어디에서 왔습니까라고 하는 이 질문의 현실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법회를 한다고 뭐 대전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대구에서 오고 왔다고 쳐요. 자기 집에서. 어디에서 왔습니까? 뭐 집에서 왔습니다. 뭐 대구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게 답을 하는 거거든.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이죠. 자기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들리고 이 몸으로 느끼고 우리 의식으로 생각하는 그게 현실이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이 공부의
관심을 가지고 원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습관은 평생 해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체험하고 그 부분에서 참 많은 어떤 이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 겪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어디서 왔습니까? 당연히 뭐 제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 왔고,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그럼 버스 타고 왔습니다. 기차 타고 왔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해버리니까. 그건 전부 어떤 이 모습을 쫓아서, 뭐 버스를 타고 왔다, 기차를 타고 왔다, 뭐 광주에서 왔다, 대구에서 왔다, 대전에서 왔다. 전부 모습을 쫓아서 하는 분별이잖아요. 우리가 그 분별에서 벗어나서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걸 분명히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걸 체험하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현실로 느껴지는 것은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 몸으로 경험되는 게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체험한 이 법은 뭐 좀 아득하고 아슬아하고 멀리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럴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 마조 스님이 공양간 앞을 지나다가 마조의 제자죠. 이 석공회장이라고 하는 사냥꾼 하다가 마조 스님 인연으로 머리 깎고 출가한 스님이 있어요. 제가 그 스님을 많이 인용하는 것도 제가 마조어로 읽다가 석공회장이라고 하는 그 스님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충격을. 저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어림도 없는 거지. 그때 석공회장이 공양관에서 이 스님들 밥 짓는 소임을 맡고 있었나 봐요. 석공회장은 사냥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글자도 모르고 그냥 일자 무식이에요. 근데 마조 스님 만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이 마음 공부, 이 불법을 공부한 스님인데 열심히 쌀을 씻고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마조 문화에 마조 스님이 머물고 있는 이 절에서 이 불법을 공부하겠다고 모인 스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양간 소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게 선어록을 읽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이 스님들이 쌀을 얼마나 먹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더라? 하루에 얼마 먹는다고 그랬더라? 한 가마니 먹는다고 했던가. 하여튼 수백 명이 되니까 그 수백 명이 먹을 쌀을 씻으려면 얼마나 우리 거기에 마음을 쓰고 생각을 집중하고 그러겠습니까? 일의 양이 많으니까. 근데 마조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너 뭐 하냐 이랬거든. 너 뭐 하냐? 뭐 하는지 몰라서 뭐 하냐고 묻겠습니까? 선지식이. 쌀 씻는 거 뻔히 알고 묻는 거지. 그랬더니 석공회장이 정말로 1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했더라 거기에서. 또 잊어먹었어. 그걸 그렇게 인용을 많이 하면서. 쌀 씻고 있다고는 안 했어요. 속 키우고 있다. 속 키우고 있다. 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저 그거 보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체험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냥 하루 일상생활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그냥 쑥 빠져가지고 빠진지도 모르지 뭐. 빠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나무 한다고 산에 가서 톱질하고 나무 끌고 오고 도끼질하고 그럴 때 보면은 뭐 도끼질하고 뭐 톱질하고 하는 그 생각 말고는 없어요. 뭐 아무리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생각 말고는 없어. 그런 어떤 그런 틈, 그런 갈증 같은 거를 이제 느끼고 있을 때 읽었겠죠. 근데 석공 회장은 뭐 일도 생각하지 않고 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버리니까 도대체 얼마큼을 공부를 해야 석공 회장처럼 그냥 쌀을 그냥 푹푹 씻고 있으면서도 톱질을 막 하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벽에 못을 박는다고 쳐요. 망치로. 그때 딴 생각하면은 자기 손을 망치로 때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 할 때는 우리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못 박는 일, 뭐 무슨 구멍을 뚫는. 워낙 익숙해가지고 그냥 도마 위에다 이 무어 놓고 뭐 채를 칼로 썬다. 너무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집중 안 해도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몸이 반응을 하겠지만 그때 딴 생각하면 아무리 익숙한 사람도 자기 손가락을 벨 수 있잖아요. 여튼 그런 일을 할 때 그렇게 집중하게 돼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석공 회장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뭐 소 키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해버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소나무 심고 있을 때 여기서는 소나무를 심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황벽이 이렇게 물었지만 너 뭐 하려고 소나무 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해보면 뭐 때문에 소나무 심고 있어? 이거 심어서 뭐 하게?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묻기도 하고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보림입니다. 보림이다. 그럼 보림이에요. 보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뭔가를 이렇게 따로 찾으니까 그런 게 따로 찾으니까 어떤 방법,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로 찾으니까 그러는 거지 절대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지금의 어떤 삶을 떠나서 따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그거는 있죠. 여전히 우리는 이 평생을 분별하고 망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게 달라요. 현실이라고 하는 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고 뭐 생각되는 이걸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으면 그걸 답해버리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많이 인용해 드리는데 또 그것도 마조 스님이에요. 마조 스님하고 마조 스님의 제자인 백장 스님이 길을 걷고 있을 때 뭐 해가 진력인가 보죠. 오리인가 기러기인가가 울면서 날아가고 있었나 봐요. 서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마조가 뜬금없이 물어요. 백장한테. 야, 저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이런 게 되게 우리 공부에서 이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공부를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물어요, 또. 야, 저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백장은 당연히 오리입니다. 그랬지. 오리가 날아가고 있으니까 백장 눈에는 자기 눈에 보이는 모습이 백장은 현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오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속에 살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한 채 의심이 없어요. 오히려 오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개미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근데 마조가 곧바로 대응은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오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순간 뭐 때릴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야 이놈아 언제까지 그렇게 분별만 하고 살 거냐 소리를 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대응을 안 했어요. 일부러. 오리가 다 날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왜? 눈에 보이는 걸 사실이라고 여기고 분별만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 오리가. 그때 딱 마조가 다시 물어요. 야 아까 그거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 백장이야 당연하지. 저 멀리 날아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겠죠. 당연히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 순간 마조가 그냥 귀를 잡고 비틀어 버렸어요. 그건 당연히 귀를 비틀긴 했지만은 말로 하면은 불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놈이 언제까지 네 눈에 보이는 그걸 사실로 여기고 그것만 얘기하고 살 거냐 이 말이잖아. 우리가 불법을 공부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불법을 공부하는 거는. 불법을 공부하겠다고 머리 깎고 출가까지 한 놈이 언제까지 모습만 보고 이랬다 저랬다, 그걸 사실이고 그걸 현실이고 그걸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분별망상만 하고 살 거냐. 사실은 그 말이죠. 귀를 비틀었다는 거는. 그래서 한마디 해줍니다. 귀를 비틀고. 두 번 다시 날아갔느니 없어졌니 말만 하기만 해봐라. 거기서 깨달았다고 그래요, 백장이. 자기도 느끼는 바가 있었겠죠. 이런 얘기를 마조 스님이 법문에서 안 했을까요? 백장이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이 불성이라고 하고 진여자성이라고 하고 뭐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당연히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겠지. 근데 여전히 저게 뭐냐 물으면 오리가 날아가고 있으면 오리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다가 한 방 딱 맞았으니까 뭔가 이 충격이 왔겠죠. 그런 고민들이 하여튼 저는 체험하고 좀 그런 고민들이 꽤 있었어요. 꽤. 물론 이런 고민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는 직접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드러날 건데,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그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없고 이 법에 대한 이 생각만 있는 것이 그게 공부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제가 그쪽은 아니라고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쪽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망치질하다가 자기 손만 찍을 거고 칼질하다가 자기 손만 벨 건데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살아요. 사실은 살기 힘들 거예요. 그쪽으로 흐르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쪽으로 흐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그 부분이 그거는 이제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뭐 저절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못 박을 때는 못 박고 칼질할 때는 칼질하고 말할 때는 말하고 그냥 뭐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생각에 걸리질 않습니다. 생각이 장애가 되질 않아요. 못 박을 때 뭐 법 생각하고 있다. 그럼 뭐 당연히 자기 손 망치로 때릴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체험을 하고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우리 버릇이라고 하는 게 자꾸 눈에 보이고 들리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고 없고 하는 걸 현실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버릇의 힘이 하여튼 그 버릇의 힘이 항복이 되고 조복이 돼야 됩니다. 그 버릇의 힘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쌀 씻을 때는 쌀 씻는 게 법이고 못 박을 때는 못 박는 게 법이고 뭐 칼질할 때는 칼질하는 게 공부고 그거 100%다 생각입니다. 그건 더 나쁜 생각이에요. 더 나쁜 생각이야. 그렇게 해서는 공부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를 못해요. 깊어지지를 못해. 의문이 없잖아, 의문이. 그냥 자기 머릿속에 그냥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법 아닌 게 없다 이러는데 무슨 공부가 깊어지겠습니까? 거기에 딱 고정이 돼버리지. 그러면은 분별하고 살 때하고 뭐 공부해서 뭐 이거를 깨달았다 한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는 않지. 적어도 공부에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마음에서는 이미 오리가 날아간다, 오리가 날아간 줄만 안다. 그러면 어떻게 의문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려고 공부한 건 아닌데. 칼질을 하고 있다. 내가 칼질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정신 집중하고 있다. 칼질하는 걸 잘 알아차리고 있다.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거는. 그런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체험대회 공부가 뭐냐. 그러니까 깊은 산 속에 이 많은 소나무를 심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물었잖아요, 선지식이. 자기 스승이 물었어요, 이렇게. 막 소나무를 심고 있을 때, 너 이 소나무 심어서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산이 헐벗어서 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야 새들도 오고, 들짐승, 산짐승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차지하고, 요즘으로 치면은, 산소 배출도 많이 해서 우리 건강에도 좋고, 이러기 위해서 심습니다. 이러면 그건 전부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분별해서 이런저런 어떤 영향력, 결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을 공부하는 거하고는 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답이 나온다. 그건 뭐 들을 것도 없어요. 그건 세속의 이야기니까. 지금 세속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소나무 심어서 뭐 하려고 그래? 이런 거거든. 이 이야기나 그 석공회장한테 마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쌀 씻고 있을 때. 너 쌀 씻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니까. 스님들 밥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아무나 다 한다니까. 그건 다 분별이 되는 거니까. 누구나 아는 얘기니까. 그건 공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근데 자기 마음에서 진실로 쌀을 씻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소를 키우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은 너 쌀 씻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스님들 밥 먹이려고 씻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올까요? 지금 내가 내 눈앞에서 하고 있는 그 행위가, 그 모습이, 그 일이 자기 마음에서는 진실로 지금 소를 키우고 있음으로 다가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얘기를 하겠지. 그게 현실이니까 자기는. 모습으로야 몸으로야 쌀을 씻고 있지만은 그 모습으로 몸으로 쌀을 씻고 있는 그 행위가 자기한테는 이 소를 키우고 있는 거다. 이게 진실하면 소나무 심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헐벗은 산에 소나무를 심고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똑같이 소나무를 심고 있어도 자기가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소나무 심는 그 행위가 사실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소나무 심고 있다고 답을 하겠지. 근데 소나무를 심는 게 아니야. 어거지로 억지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소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심고 있고 법을 심고 있고 깨달음을 심고 있고 부처를 심고 있고 그게 임재 스님의 현실이다. 그러면 답이 달라지겠죠. 현실이 다른 겁니다. 분별하는 사람은 자기의 분별을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 분별은 환상과 같은 거거든. 실체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현실은 이게 현실이거든.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이게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임재가 이걸 여기에 통해서 이 보임을 통하고 난 뒤에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너 소나무 심어서 뭐 하려고 그래? 이랬거든. 근데 소나무가 나오기만 하면 소나무 심고 있는 그 모습을 현실이라고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임제는 어떻게 답을 하냐? 첫째는 첫째, 둘째로 답을 했어요. 참 희한해. 첫째, 둘째로 답을 했는데 첫째는 사찰의 경치를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뒷사람에게 본보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어찌 보면 되게 애매모호한 답이에요. 왜 애매모호하냐? 예를 들면 이 절 뒤나 옆이나 이 산의 숲에 이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근데 우리 보면은 이 산에 좀 나무가 많아서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게 훨씬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떤 이 절의 분위기라든지 산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어려운 얘기니까 놔둬버리고 우리가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원. 이 정원에 이 나무를 잘 갖고 놓으면은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좀 풍성해 보이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찰의 경치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말이 되게 그래서 제가 애매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또 잘 들여다보면은 사찰의 경치를 조성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은 잘 보면은 우리가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량. 도장입니다. 이 법이 있는 장소 또는 법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상징해요. 절은 쉽게 말하면은 이 절 자체는 이 법을 상징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절을 뭐라고 그랬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어디서 옵니까? 산에서 옵니다. 이렇게. 그 절이 다 거의 다 산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 산에서 옵니다. 그럴 때 이 산을 뭐 지리산, 설악산 무슨 뭐 그런 구체적인 그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산이다 그럴 때는 이 법을 표현하는 말로 많이 써요. 산에서 왔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 산에 또는 사찰에 이 사찰도 마찬가지, 절도 마찬가지 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 법의 경치를 조성하는 거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충분히 보이거든 이게. 그래서 제가 애매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간의 뜻으로 썼느냐, 이 법을 드러내고 법을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느냐, 두 가지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둘째는 뒷사람에게 본보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를 이렇게 잘 가꾸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본보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절 가꾸는 게 1번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현실은 그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현실은 뒤집어져. 공부하기 위해서 뭐 절을 짓고 뭐 경전을 보급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참 좀 공부하기 위해서라는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 그냥 100%다 변명이야. 100%. 공부는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따로 없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할 일이라고는 공부밖에 없어. 뭐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게 아니야. 뭐 절이 있어야 되고, 뭐 경전이 있어야 되고, 뭐 조건이 갖춰져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 이 도 깨달으면은 뭐를 위해서라는 말이 없어요. 뭐 이 수단, 방법도 없지만 뭐를 위해서라는 말이 없어.
어쨌든 뒷사람에게 본보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본보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익숙해져 봐야 이제 이런 말을 세간의 입장으로, 이 분별하는 입장으로 듣느냐, 그냥 이 법의 눈으로 듣느냐, 이제 이게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뒷사람에게 본보기다, 뭐, 알 수가 없지. 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분별해서 살아온 입장에서 본보기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겠죠. 법에서는 이 본보기다라고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뭐를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면을? 바로 들고 이 집 저 집 밥빌러 다니신 이걸 본보기로 삼을까요? 그분은 머리를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고행 6년 하실 때는 당연히 머리를 안 깎으셨죠. 근데 고행 끝나고 새벽불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달아서 이제 이 법을 설하실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출가한 사람들처럼 머리를 그렇게 빡빡 깎았는지 그때 안 깎았을 겁니다.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머리를 깎고 뭐 이게 남들이 버린 옷 주워서 기워가지고 입은 그거를 본보기로 삼을까요? 뭘 본보기로 삼을까요? 우리가 결국 그분을 본보기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그 깨달음을 49년 동안 온갖 말씀으로 이 깨달음 하나를 전하신 이 깨달음이잖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어 볼 때는 임재는 당연히 소나무를 심는 뜻이 어떤 이 세속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그걸 답하고 있지를 않아. 살림을 가꾸고 경치를 조성하고 이 사찰을 또 잘 관리하고 이쪽에 있지를 않아요. 전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를. 이 사찰의 경치를 조성한 이 경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근본과 현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근본과 현상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불교에서 이 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부 경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하신 모든 이 가르침의 말씀은 전부 경치예요, 경치. 그 경치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딱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절이고, 이게 사찰이고, 이게 산이고. 그러니까 산은 변하지가 않잖아. 근데 경치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잖아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 산의 모습이 변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가 산이지. 그 모습 따로 있고 산 따로 있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말은 봄산, 여름산, 가을산, 겨울산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 봄산도 산을 떠난 봄의 산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떠나서 따로 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산의 모습만 바뀔 뿐이지. 이 산의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걸 우리가 경치라고 그럽니다. 경치. 그대로 있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산의 경치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물도 그래요. 우리는 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본 건 전부 물의 모습만 봤어요.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물의 모습만 봤어.
그래서 경치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게 실은 이 가르침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경전은 다 방편이죠. 예,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헤아려서 알 수 없는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온갖 가지의 말이니까 당연히 방편이죠. 그러니까 임재는 소나무를 신고는 있는데, 모습으로는 소나무를 신고 있는데 지금 소나무를 신고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말 그대로 이 법을 지금 신고 있어요. 이 마음을 심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첫 번째는 사찰의 경치를 조성하는 거고, 두 번째는 뒷사람에게 본보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충분히 우리가 세속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임재는 소나무 심을 때 쓰고 있는 그 괭이 있잖아요. 땅 파고 하는 그 괭이를 땅에다 이렇게 두 번 두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 제가 한 말이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두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임재 말을 그냥 이렇게 분별로 알아들으면 그 어쩔 수 없는 거고, 눈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당연히 이걸로 듣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거지. 자기 식대로 듣는 거지. 그래도 또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한 말은 이겁니다 하고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두 번 두드렸다는 거예요. 황벽이 말했다. 비록 그렇긴 하다라는 말은 긍정이잖아요. 긍정. 그러긴 해. 사실 이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에서는 참 기특한 거죠. 이렇게 답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기특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 속지 않고 있고, 자기 생각에 속지 않는다는 말은 그만큼 평생 분별해 왔던 그 버릇의 힘이 공부의 어떤 뜻, 공부의 원, 공부의 힘에 많이 이렇게 밀려서 조복되고 황복됐다는 말이니까, 그만큼 여법해졌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참 기특하죠. 흐뭇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할 겁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긍정입니다. 너는 이미 나한테 30방을 맞았느니라 이랬어요. 뭐 방망이를 맞는다는 것은 당연히 분별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실컷 긍정을 해놓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나한테 30방을 맞았다 이러는데, 이제 이런 얘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바둑 보면은 고수들의 수를 학업자가 참 보기에는 힘들죠. 고수들의 수익기를 학업자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수익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고수들은 읽으니까. 본래 수익기가 있으니까 고수들이 읽을 거잖아요. 수익기가 아예 없는 거다 그러면 아무리 고수여도 못 읽는 거지. 좀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너는 이미 나한테 30방을 맞았다 이런 말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고수들의 수익기처럼 이렇게 들리는 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얘기는 해드려요. 이 얘기는 해드리는데, 아무리 네가 그럴듯하게 이런 말로 이 법을 표현하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말할 수 없고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말로 표현하는 순간 30방을 맞은 거다 뭐 이런 말인데, 제가 그래서 이걸 고수라고 표현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고 공부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정말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손댈 것도 없고 사실은 나라고 할 게 없으니까
법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실은 쓸데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뭐 손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기에는 뭐 내 공부라고 하든지 또는 무아라고 하든지 지금까지 법을 드러낸 말로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무아니, 무이니, 뭐 무르니 이런 말들이 있어요. 무주니, 무념이니, 무상이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나도 없고, 그 말이 어떤 뜻인지를 아는 나도 없고, 어떤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할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말을 하고자 하는 내가 없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말로 이 얘기를 한다. 이미 말로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아무리 여법한 말이고 그럴듯한 말이다 하더라도 30방을 맞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제는 다시 괭이로 땅을 2번 두드리고는 휴 하고 숨을 내쉬며 탄식하였다. 이럴 수 있죠. 충분히 이럴 수 있죠. 뭐 땅을 두드리는 거는 말이 아니냐. 땅을 두드리는 것도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지 않았지만은 전부 말이죠. 왜 제가 말이라고 하느냐. 땅을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실은. 도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 땅을 두드리고, 손가락을 세우고, 뭐 책상을 흔들고, 뭐 손바닥을 펴고, 사실은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럴 필요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생의 병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럼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게 실제하는 거냐? 실제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병이에요. 우리 분별망상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몸의 병은 우리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몸의 병은. 뭐 세균에 감염이 됐다든가 뼈가 부러졌다든가 뭐 위에 염증이 생겼다든가 그런 거는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치료를 약을 먹고 뭐 휴양을 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의 병처럼 뭐 위에 염증이 생겼다. 뭐 그래서 열이 난다. 아프다. 이런 게 없다니까. 그럼 뭐를 중생의 병이라고 하느냐? 아무 병이 없는데 혼자 병 들었다고 착각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병이지. 아무 병이 없어. 마음에는 병이 없거든. 우리 본래 마음에는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건강과 병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는 이렇다고 그러고 저렇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고 괴롭다고 그러고 심지어 못 깨달아서 괴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전부 자기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에요.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이 법을 이 말로 하고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경전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말은 분별이고 망상이야. 말을 하면 다 어긋나. 그게 뭐 한자로 뭐라고요? 개구 즉 착? 입을 열면 그냥 다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방편의 말은 예외로 한다고 딱 써놨어요. 방편의 말은 예외로 한다. 왜? 방편의 말은 말이 아니니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니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다가 그냥 문득 자기가 무슨 분별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무슨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뭐 전혀 그런 건 모르는데 그냥 말을 듣고 그냥 문득 자기 분별망상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별 공부를 하고 익히고 배우고 뭐 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건 판단이 안 돼요. 우리 분별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근데 오로지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러면은 이 가르침의 말을 듣고 어느 날 문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그냥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고 생각이 뚝 부러져서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이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견성이라는 말로 써요. 견성.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이 근본 성품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자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보면 뭐가 분명해지냐. 이 법이라고 우리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거는 이름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음이 분명해져.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텅 비어서 그냥 깨끗하고 고요해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나도 필요 없고 남도 필요 없고 세상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냥 스스로야, 스스로. 그냥 스스로야. 이게 분명해진다니까. 뭐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분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등불, 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할 게 사라지고 법이라고 할 게 자기 마음에서 사라지고 그냥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않을 때 가장 밝은 거예요. 참 희한한 등불이에요. 세속의 등불은 계속 연료를 집어 넣어줘야 밝혀져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돼. 근데 우리 마음의 등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법의 등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만 안 시키면 돼요. 오염은 다 우리 분별 망상입니다. 오염만 안 시키면 이건 그냥 늘 이렇게 화난 거예요. 화난 거.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못 깨달았다는 생각, 깨달았다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오염만 안 시키면 돼. 그러면 늘 이렇게 박죠. 그러니까 임재가 다시 괭이로 땅을 2번 두드리고는 후유하고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탄식한 거는 뭐 그런 면이 있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왜 알면서 아시면서 왜 또 저를 이렇게 떠보고 계십니까? 뭐 이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땅을 2번, 아까 2번 괭이로 두드렸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30방을 맞았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아시면서 자꾸. 사실은 그런 뜻이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황벽이 말했다. 나의 종지가 너에게 이르러 세상에 크게 일어나겠구나.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역사나 이 족보나 이런 어떤 우리가 이 분별 또는 알매 입장에서 보면은 황벽의 제자가 임재고 임재 스님이 이 법을 세상에 널리 떨쳤으니까 그런 말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종지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거고 이런 말들도 그냥 이렇게 보실 때 지금 당장의 일로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한 거예요.
잃을 것도 없어. 뭐 이르기는 어디에 이러. 뭐 법이 뭐 강물도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건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고. 그리고 눈앞에서 이 세상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큰지 이 크기를 우리 생각으로 잴 수가 없을 만큼 커요. 그러니까 눈앞에 크게 일어나고 있어, 지금. 늘 눈앞에 이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어. 황벽의 법이라고 하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든, 임재의 법이라고 하든, 내 본래 마음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이렇게 가득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십시오. 자꾸 이런 말의 뜻을 쫓아서 생각으로 황벽의 어떤 이 제자, 임재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 법으로 보십시오. 법으로.